요즘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럽니까? 올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워가는 시간을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세요? 아신다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민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이게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렇게 넓어진 지식도 있지만은 더 깊이 있는 관계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찾을 수밖에 없고, 더 예배할 수밖에 없고,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면 도대체 아는 자의 그 올바른 어떤 반응, 어떤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배워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같이 한번 이사야 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졌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천막같이 펴셨으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누가 우리가 이 바다 좋아하고 산 좋아하잖아요. 바다,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 우리가 맨날 보는 이 하늘, 별, 하늘, 또 땅의 이 티끌, 이것들 다 산들, 언덕들, 우리가 어떻게 달아봅니까? 달 수 있는 저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다 달아봐요? 안 달아봐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크다 정말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뭐가 같아?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의 일부를 인간이 배워서 사는 거죠. 저울에 작은 뭐요? 티끌 같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나라와 섬들 뭐 같다? 먼지와 같다. 이 한 톨에 먼지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어디요? 땅 위에? 궁창 하늘 위에.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은 뭐와 같다? 땅에 사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메뚜기 뛰어다니면 막 손에 하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하찮게 여기잖아요. 메뚜기. 이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그 인간의 어떤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뭐를 천막같이 펴셨어요? 하늘을. 여기 이제 차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막, 텐트라고 번역된 번역도 있습니다. 하늘을 천막같이 펴셨어요. 지금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은 눈을 좀 들어봐가지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뭐 했나? 창조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매일 보고 있고 매일 먹고 있고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누가 창조했지?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뭐하고? 부르시고 그의 권세는 뭐하고?
크고 그의 능력이 뭐하다? 강하다. 뭐가 빠짐이 없어요? 하나도. 그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이 세상은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이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저 우상들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이 진짜 신이냐? 도대체 이 창조의 신, 종교마다 경전에 보면 창조했다는 신들이 있는데 힌두교에도 창조의 신이 있고 근데 진짜 신, 창조신이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힌두교에 가면 저도 뭐 인도에 살았기 때문에 힌두교에 가면 인간 아주 선하게 사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구로 취급해요? 신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숭상을 해요. 인간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요? 신의 자리에 온 거예요. 왜? 인간에게 선하게 행하고 감동을 주니까 그 사람을 뭐예요? 높이. 근데 어디까지 높여요? 인간이 신이 되지만 인도는 뭐요? 소도 뭐예요? 신이 돼버려요. 소도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노터치. 도대체 인간은 뭐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뭐 했다? 창조했다. 인간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 제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지식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온 것들 아니에요. 창조됐으면 없었을 것들. 창조됐고 또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것들. 그것이 다 그러니 정말 이 겸손해야 돼요. 메뚜기와 같고 먼지와 같고 진짜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이 열방. 서로 민족끼리 또 싸울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인간됨을 우리가 더 뭐 해야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 더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 아직도 막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소리 친다든가 또 세상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만도 이해해도요. 정말 우리가 삶이 완전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지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좀 들으면 또 깨닫고 모르면 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뭐요? 하나님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뭐 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이 모든 것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했고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살도록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요? 지쳐. 우리 개정판에 이제 곤비하다 그러는데 그런 단어 잘 안 쓰니까 바꾸면 지치지 않으시고 또 뭐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자,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줘요. 소는 이제 사람을 말하겠죠. 사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뭐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힘이 있어도 어른이라도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또 뭐예요? 쓰러지고. 근데 오직 여호와를, 이 영원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앙망하는 자, 고대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아니 여기 앞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면 뭐요?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뭐 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긴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뭘 주면? 뭘 주면? 새 힘을 주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구하는 자는 받을 것.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모든 능력과 힘에 뭐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땅에 강한 사람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명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지치지 않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나도 지치지 않고 싶다. 정말 왜 피곤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나는 왜 또 지치지? 주시는 것 같은데? 지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피곤하냐? 뭐 하라 그래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생각하냐? 뭘 구하라는 거예요? 힘을 좀 구해라. 지혜를 더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우리에게 할 일은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은 뭐예요? 구하는 자. 여기 표현으로는 앙망하고 뭐 하는 거? 앙망을 또 다른 번역에는 고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앙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줘요? 새 힘을 줘. 너 힘 없냐? 내가 새 힘 줄게. 새 소망 줄게. 새 영 줄게. 새 마음 줄게. 새 삶을 내가 줄게. 네가 구하면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새 힘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 이게 삶이라는 거 어떻게 아주 심플해요. 없냐? 그럼 구해. 이렇게 간단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내가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줄게. 너 왜 그렇게 안 구해? 뭐 구해도 뭐 안 필요한 것 같은데 딱 막 말을 하는데 마음에는 뭐예요? 별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구해도 또 안 주실 거라는 그 실망감의 마음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구하는 거예요. 몸만? 입술만. 마음은 이미 줘도 안 줘도 그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습니까? 안 주죠. 왜? 줘도 감사하지 않고. 또 뭐예요? 그냥 또 이렇게 더 부자격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 진짜 고대하는 거 그 간절함이 있냐? 네가 진짜 그 필요해서 구하냐? 아니면 그냥 잠깐 네 인생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구하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정말 너 인생을 위한다는 게 나를 위한 것인데 정말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새 힘을, 새 것을, 또 새로운 인생을, 새 것을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삶을 이렇게 주지 이렇게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세상의 것과 싸우느라고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구하는 그 하나님과 앞에서의 그 씨름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세상의 것은 그렇게 구하는데 모든 것을 강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나님을 어떤 찾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자꾸 옵션이에요. 선택적으로 해요. 세상에는 목숨 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능력 주신 분, 힘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피곤할 때, 무능할 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뭐 하기만 해라 제발 좀? 앙망하기만 해라. 앙망하기만 해라.
근데 그 악망함이 어디서 하나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객관적으로 뭐예요? 진짜 악망하는지 그냥 입술로만 그러는지 그냥 실망감에서 줘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어질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지어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예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게끔 돼 있어요? 예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예배하는 자세를 딱 보는 거예요. 와, 저 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신과 영과 진리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구함도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것도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노동이죠. 일이죠. 입술을. 근데 딱 봤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입만 뻥긋하고 있어 봐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어. 예배 끝나고 뭐 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집에 두고 온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막 떠올라. 예배가 막 방해가 돼.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 반쪽 예배를 드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온전한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지금 안 드리는 거죠. 왜?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자기가 빠져야 되는데 뭐예요? 내 예배 기준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일에 중심이 있고 내가 지금 딴 생각에 예배 드리면서 또 딴 생각을 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를 않는 거죠. 예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뭐하다? 예배할지어다. 이 예배의 어떤 사실 궁극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라든 기본 다스리고 뭐요? 우리의 삶도 다스릴까 안 다스릴까요? 다스려. 우리의 통치권자 내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계시 안 계셔요?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셔요. 여러분 안 다실 것 같습니까?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네가 알아 마음대로 해라. 필요할 때만 와라.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끝,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뭐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주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 동물들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 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하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은 그냥 서브예요, 서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 너 또 하나 지구 만들어줄까? 그래. 또 하나 너 필요하냐? 네가 좋아하냐? 그럼 또 하나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전부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며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세계가 굳게 서 있고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뭐 하니까? 통치하니까. 저 둘의 백합화 봐라. 왜 맨날 누가 물도 안 주는데 막 꽃이 때 되면 비가 피지? 우리 여기 있는 꽃도 식물도 왜 때 되면 11월 달 되면 왜 꽃이 딱 피고 1년에 안 피잖아요. 밖에 나가봐요. 때 되면 계절도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가요.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사람은 먹고 사는데 복잡한 가도 새도 맨날 살아 날아다녀 기쁘게 즐겁게.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뭐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고 있는데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그 지식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뭐 한다? 땅을 뭐 한다? 세계를 뭐 한다? 심판한다. 백성을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하는데 뭐로 심판해요? 의로. 뭐 죄가 있으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진리가 아니고 거짓 있으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여기서 뭐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트루스예요. 진리. 그래서 다른 번역은 진리로 되어 있어요. 그의 진리로 백성을 뭐 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은 사실은 좋으신 분인데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신 분이 모르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99% 우리의 삶을 99%만 알고 심판한다.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1%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 안 기록된다? 100%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삶은 100% 다 어떻게 했군요? 하나님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진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다 심판받을 것이다. 위하고 밑에 하면 하나님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죠.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꽝인 거죠. 요즘에 뭐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요? 예배를 자꾸 교회에서 안 드리려고 그러고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하죠. 그 뭐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버려요. 예배 중에는 전화 오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응? 예배 받을 수 없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전화가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 받죠.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좀 배고프면 또 가서 잠깐 또 뭘 가져와서 이렇게 먹기도 이렇게, 잠깐 또 뭔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가서 또 뭐요? 하고.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되죠. 온라인으로 뭐 드려야 될 때는 드려야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내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한다. 난 100%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린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질걸요.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언제? 저 그리스도 시대에. 예배 모이는 것 자체, 모이라 해도 모일 수 없어요, 여러분. 모이면 잡히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이 마지막 때까지 뭐요?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계속 구하고 앙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이렇게 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정확하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심판하시냐. 그러니까 살 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리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시대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은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세례 받은 거, 그리고 사고방식,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이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에서 모습하고 어디 모습? 집에서 모습이 틀리다. 그렇게 해서 실족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딱 봐도 이것은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한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사람도 저거는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면 사람은 안 되는데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뭐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심판할 거니까 미리 다 말했어요. 기준을 다 재줬어요. 구약에서는 이 율법에 의해서 모세오경의 기초적 기본으로 또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의 기초적인 거. 여기서 이제 또 서신서에도 여기저기 있지만은 기초적인 기준을 다 제시해요. 왜? 뭐 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그래서 예수 믿고 믿는 삶이요.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경은 뭐래요? 네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심판은 행함으로 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행함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우리의 삶이요. 진짜 이렇게 약간 뭐 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엄한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롭기가 쉽지 않고 항상 진리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나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걸 주신 거예요. 난 네가 넘어질 줄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졌을 때 바로 뭐 해라? 회개하고 다시 뭐 해라?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7번에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용서할게. 내가 아들을 바쳐서 네를 구원했는데 네가 잠깐 잘못했고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왜 내가 안 받아주겠냐. 그 말 이렇게 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판을 이기는 게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그거 뭘까요? 예배를 좀 더 뭐 하면 돼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되죠.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이렇게 뭐지? 심판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너희 만민들아 뭐요? 뭘 치고? 손바닥을 치고 또 뭐요? 무슨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송할 때 뭐 해야 돼요? 손바닥도 치고 춤추면서 무슨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 보면 알고 있어요. 표정 딱 보면. 저는 앞에서 다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즐겁게 예배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저도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은 더 알까요? 모를까요? 더 모르죠. 야, 오늘 저의 예배 땡이네. 마음이 지금 저 딴 데 가 있네. 악한 마귀에 눌려가지고 그거 아직 못 일어나고 있네. 표정이 완전 굳었네. 저 즐겁지 않은 예배를 나한테 받으라고? 사람도 안 받을 거를. 한테
왕 앞에 가가지고 드렸는데 왕이 안 받아. 하나님께 그러면 그 왕이 안 받은 걸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바닥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뭐 해라는 거요? 외쳐라 외쳐라. 좀 입 좀 열어라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묵상해. 묵상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해야지. 입을 안 여는 분이 유일하게 있어요. 한 분 딱 예배 시간에.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 시간에 누가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시고 누구라는 거예요? 온 땅에 왕이요. 왕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찬송이 중요한지 6절에 찬송하라. 왜? 하나님은 누구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지혜의 시로 또 뭐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찬양밖에 합당해 보이는지 좀 알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무백성을 뭐한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무엇이냐? 하나님이 합당한 의자가 하늘보좌 아닙니까? 그 하늘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합당한 자리고 보좌 우편 이렇게 그 거룩한 보좌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 흠도 없고 또? 그럼 만약에 흠도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경고 있잖아. 성경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내가 네 앞에 설 거를 네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10처녀 5 미련한 5 또 지혜로운 5 내가 뭐 그렇게 가르쳐줬지 않느냐. 다 가르쳐줬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막 사냐. 예수님은 오신다니까 약속대로. 근데 흠도 없어야 되고 뭐 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고 너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가 오는 것이 정해졌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근데 네 마음대로 살고 흠도 없이 책망도 있으면 안 되지. 귀하게 되면 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바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뭐하고 복되고 유료하신 주권자. 여기도 뭐가 붙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디모데전서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에게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왕을 하고 돼 있는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왕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인 거예요? 정확하게 왕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예배하는 자가 배워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손뼉치며 찬송하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뭐하고? 기뻐하고 또 뭐하고? 즐거워하고 또 뭐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행복해하고 좀 웃으면서 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딱 보면 하나님 딱 알아요. 얘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 딱 보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표정, 눈빛, 생각, 액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할 때 100%를 다 드리는 형태로 표정도 드리고 눈짓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표정도 드리고 손도 드리고 발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 시간도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거지. 왜 다 같이 예배 모여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손뼉도 치고 춤추도 추고 찬송하고 입을 좀 열어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막 살면서 안 기뻐. 그래도 뭐 할 때는 좀 기쁘게.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돼요?
이미 쓰러져 버렸어. 이미 낙심돼 버렸어. 마음이 이미 딱 넘어져간 상태야. 낙심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또 예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배를 해야 해요? 해요. 근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야,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나한테 받으라 그러냐. 좀 미안하지 않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대하는 방법. 항상 기뻐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드릴 때도 포함이 되겠죠. 뭐가 약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상황에 민감하고, 상황에 민감하지, 누구한테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과거로 사는 거예요. 상처를 사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희한해요, 인간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모든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붙잡히고 상처에, 상황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이미 천국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는 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손뼉치며 찬송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진짜 너 믿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정말 믿니? 그러면서 또 안 믿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고 했다.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지 않게 한다? 나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요. 너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 뒤에 지금 졸고 계신 것 같은데 내 상황을 지금 안 보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으로 보면 교회,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지금으로는 교회 지키시는데 좋으시는 것 같은데요? 주무시지 않아요? 잠깐 나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해. 너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된다? 그늘이 된다. 뭐 이스라엘 같은 데 막 광야, 사막, 해가 막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너를 뭐 하게 한다? 상하한다. 근데 상하게 하지 않는다. 밤에 달도 춥잖아요, 밤에. 너를 뭐 하지? 해치지 않아. 감기 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신다는데 내가 좀 상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또 뭐요? 너무 힘든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뭐 한다?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영혼을 지킨다, 안 지킨다? 내 영혼이 지금 말이 아닌데요? 지키시는 계시는 거요? 여호와께서 너의 뭘 지켜요? 너의 출입을 놀라운 것은 뭐부터 뭐까지? 영혼까지는 중간에 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뭐 한다? 지키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시험하는 것 같고, 빨리 응답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느낌. 왜 내 삶에 대한 어떤 실망, 좌절, 이런 어떤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좋으시는 것 같은 그 느낌. 이 환난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그렇지? 그런 어떤 그 생각. 아주 뭐요?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3차원적인 생각. 근데 우리는 뭔 차선, 3차원이 아니라 어느 차원 넘어가야 돼요? 한 차원 더. 뭐로요? 4차원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그래서 던져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간섭하지 않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데 왜 돕지 않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삶에서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환난을, 내 고난을, 어떻게 보면 내 박해를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근데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안 지켜보고 있다? 다 지켜. 성경은 말해요. 너의 출입, 네가 개인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네 일이든 뭐든지 자녀든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한다? 지킨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는 이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 접근이 이미 잘못돼서 안 됐어요? 잘못됐어요. 십자가를 져도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다는 거. 넌 왜 십자가를 걱정하냐? 내가 너를 안 도와줄 것 같니? 안 도와줄 것 같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안 지킨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 안 면하게 한다? 네가 못 참을 것 같으면 환난을 피하게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준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뭐요? 우리도 이 땅의 삶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뭐 하려고 그래? 벗으려고 그래. 그게 뭔가 이렇게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이 땅에 부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을 받고 뭐요? 하나님은 더 멀리해요, 안 해요? 멀리해요. 지금의 유럽 교회, 다른 선진 기독교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부유해지니까 뭐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멀리해요, 안 해요? 멀리해요. 결국 알고 봤더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허락하는 거요?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순종이냐 불순종인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울 때 자기한테 나오라, 안 나오라? 나오라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것은 언제라도 환난이나 어려움은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다 없다? 한순간에 걷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걷어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슬픔, 아픔,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박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 눈물.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가 증명이 되고,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지 않는 것. 믿음의 길이 사실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약속은 다 했어.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길을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내셔요. 100% 내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 삶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뭐야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한테 오히려 더 떠난다니까요.
예배가 흐트러진다니까요. 말씀을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질문. 정말 너는 내가 하나님 성경에 말한 대로 너의 영혼과 삶을 지켜줄 거라고 너 믿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요. 떠나지도 않고 지키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 마지막 신자들 태도 한번 비교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로다.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불신자들은요, 이 불신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이 창조 모든 일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파괴당할 수밖에 없어. 여호와께서 행한 일에도 뭐 하자? 항상 뭐예요? 잊어. 사람. 항상 그 불신자들은 뭐 하기를 좋아해? 하나님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욥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욥한테 말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닷물이 왜 여기서 이상 물이 넘어오지 않게 어떻게 경계를 정했는지 이 세상의 창조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세하게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욥기에 38, 39, 40, 41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너 대답해봐. 내가 천지 창조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천마디에도 사람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창조하시는 보지도 않았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 놀라고 뭐해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이제. 이 세상 불신자들은 믿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은 욥기 38장, 48장 창조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믿지 않아. 뭘 받아요? 선물 받아요. 불신자들의 반응이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건데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똑똑한 처럼 변론이나 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어디냐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결국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자들은 달라야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섬하나이다. 여호와여 주키신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니 신자들은 항상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영역들을 보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은혜를 뭐하고 항상 기억하고 늘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성경에 보니까 늘 나와 있잖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되고 또 뭐 하게 되고 읊조리게 되고 또 행하신 일을 뭐 하게 되고 생각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의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늘 생각해보고 메모해보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뭐 하는 것 같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은 뭐가 필요해요? 비가 와요. 우리 화분 있죠? 안 주면 뭐예요? 자기도 고개 숙여요. 물 좀 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더라고요. 물 주면 뭐예요? 다시?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요. 살아나. 저 빨간 꽃이 그래요. 빨간 꽃이.
정확히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한참 안 줬더니 고개를 확 숙여버리더라고. 난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물 줬더니 뭐예요? 바로 살아나더라고. 내 영혼이 뭐예요? 목말라. 나 지금 줄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내 영혼이니까 줄을 뭐예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더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원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지금도 함께 해주고 앞으로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의 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뭐 하기 때문에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상황에만 신경 쓰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보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도 앞으로 행하실 걸 생각하면 내가 높이 모이고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일 어찌 그리 크신지요. 세상 일도 크시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봅니다. 주의 나를 향한 생각, 세상을 향한 생각도 있겠지만 주의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뭐하다? 깊이다. 깊다는 건 뭐 말이에요? 내 삶의 앞뒤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 언제 간섭해야 될지, 언제 응답해야 될지, 언제 인도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주의 생각은 뭐예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노래해요. 그가 행하실 것을 뭐하고?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천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믿어요. 늘 또 기억해, 또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또 높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고 기뻐하고 또 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뭘 누릴 거요? 예,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항상 성경 보고, 예? 하나님 행하신 자연도 보고, 와, 꽃 예쁘다 한마디 하고, 뭐요? 와, 여러분 아름답다 칭찬 한번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도왔기 때문에 항상 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 예배도 예배지만 늘 뭐가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항상 뭐 일하면 또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삶이 흐트러지면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노래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길거리에 가면서도 흥얼흥얼, 일할 때도 좀 흥얼흥얼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기분이 조금 좋은 상태. 근데 우리도 맞아요. 좋은 상태, 믿음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노래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어려운 일, 이런 일, 낙심되고 풀리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요? 도우실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인내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도 인내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어려움이라고 낙심해버리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해도 왜 거기는 뭐 우상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분을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보고 싶다.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지 나는 뭐예요? 그거를 보고 싶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끝까지 뭐해라? 믿어야 된다.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부터 수많은 사도들, 사도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수많은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로마 박해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뭐요? 예수 믿는다고 또 다 죽어요. 뭔 말입니까? 너 죽음 앞에서 너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끝까지 믿을 수 있어? 너 끝까지 나 신뢰할 수 있어? 너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거 신뢰할 수 있어? 네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너 믿어? 해결하지 않니? 그래야 아니 아시할자도 너 나 믿어? 하나님에게는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신뢰하는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말로 오히려 고난을 뭐해라? 즐겨라라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또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반드시 뭐한다? 성경에 맞아. 반드시 뭐한다? 지켜주신다. 죽어도 살릴 거고 뭐요? 죽을 때 이 사람 피해야 될 거면 피할 길을 내실 거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제시하실 거고 한번 끝까지 믿어보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올바른 반응은 뭐요?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뭐 하시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